주 안에서 선교의 동역자요 복음에 동지된 경영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에 문안드립니다. 비자 연장을 위해 잠시 고국을 방문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오셨어요? 언제 출국하세요? 예, 저도 신경 쓰지 않는 제 스케줄을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기도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3년 비자를 받고 돌아오는 광복절 15일에 K2923편을 통해서 제2 인천공항 청사를 통해 오후 1시 15분에 출국합니다. 예, 여러분의 좀 궁금함이, 갈증이 해소되셨습니까? 예, 가족들은 아직 초청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들도 신속한 시일 안에 초청장을 받고 선교지로 돌아가 한 가정으로 한 몸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진짜 전쟁이에요. 한국의 무더위가 계속될수록 제 마음에 이런 감사가 끓어오릅니다. 하나님, 저를 저 더운 아프리카 선교사가 아닌 1년 중 6개월이 겨울인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지로 임지로 돌아가기 전에 꼭 감사 헌금을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러시아 선교를 위해, 특별히 러시아 모스크바와 로스톱 나돈누를 위해 선교를 위한 아낌없는 기도와 관심, 사랑과 후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라어, 사람들이 읽기 쉬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요, 복음서에서는 씨의 비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 사용된 씨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페르마입니다. 이 단어는 씨를 뿌리다라는 동사인 스페이로에서 온 단어인데, 비슷한 어근을 갖고 있는 러시아어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 스페르마라는 단어는 씨앗 또는 버섯의 포자라는 의미가 있더군요. 우리가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버섯이 포자를 퍼뜨리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센티미터로 잴 수 없는, 마이크로미터로 잴 수 있는 이 버섯의 포자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포자들이 바람을 타고 자신들이 뿌리를 내릴 적절한 고사한 나무나 습한 지역을 찾아 바람을 타고 날아가 안착하고 그곳에서 또 다른 버섯이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에 단 한 차례 기록된 단어인 스포라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스포라가 아닌 스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읽는 독자로 하여금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흩어진다는 의미의 접두사인 디아와 씨앗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스포라가 결합된 합쳐진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농사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원래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여 본국에 살지 않고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죠. 구약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유대민족은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헬라 시대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강제 이주되고, 로마 시대 또한 폼페이우스 장군 때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흩어진 자들,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유리방황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바로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라마 지역에서 슬퍼하는 여인들을 회상하면서 남편과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는 여인들에 대해 기록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꺼려하는 단어인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수신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도 베드로의 실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포라라는 단어를 통해 디아스포라를 연상시키기 위한 베드로 사도의 언어적 유의요, 선택이라 할 수 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진 자들은 전 세계에 다니며 그 마음에 살아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강제로 끌려가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음을 흩뿌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행복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더불어 러시아 전역에 흩어진 고려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이 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의 역사는 흩어 뿌려진 역사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치세 때에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순 시대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치세 이후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와 같은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722년 바벨론에 의해 각각 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왜 성경은 역사서를 기록으로 남겨 오늘을 살아가는,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읽도록 했을까요? 단순한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궤관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서를 읽을 때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세계사에서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까? 주변 열강들과의 국제관계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과 그 참모진, 그 수뇌부들의 정치적인 미숙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국가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일까요?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분오열되고 역사 속에서 그 종적을 감추게 된 가장 큰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서를 읽으면서 남유다의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일하고도 영원하신 왕, 변치 않으시며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강대국들 속으로 흡수되어 포로기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포로기 시간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것은 찬란한 다윗 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과 피폐해진 도시뿐이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메시아 고대 사상이 싹트게 됩니다. 다윗 왕 때의 영광을 재현해줄 구세주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이유로 소위 말하는 성경의 암흑기, 중간기 시대가 약 4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사람 편에서야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되고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시기이기에 암흑기라고 하는 것이지,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언제보다도 복음 전파 준비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이 400년 어간에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가 유대 근동과 유럽 지역을 통치하고 점령합니다. 로마가 정복했던 시대는 말 그대로 팩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는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주변국들이 로마의 강한 힘 앞에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인 안정, 외교적인 안정 또한 있었습니다. 중간기는 당시의 문화를 헬라 문화로 통합시켰고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모든 지역에서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됩니다. 알렉산더 사후 나라는 4개의 왕조로 분열되는데 그중 톨레미 왕조가 바로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때 유대인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역 셉투아긴타라는 구약 성경이 헬라어 역본으로 번역됩니다. 구약 성경은 고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히브리어를 특별하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약을 기록했던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에서 많이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로마 제국은 점령한 지역으로 원활한 물자 수송과 병력 이동을 위해 좋은 도로를 만들었고, 이에 닦여진 넓고 좋은 도로를 통해 복음 전도자들이 안전한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열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이 그 지역에서 세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회당이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확한 하나님의 율법에 특심 있는 바리새파 랍비였다는 것 잘 알고 있죠. 당시 랍비들 중에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회당에 온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예복, 당시 랍비들은 일반인과는 다른 복장을 했습니다. 이런 예복을 입고 있는 바울이 회중석 안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바울 앞으로 달려와, 랍비님, 우리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율법을 좀 가르쳐 주시지요, 부탁했을 것입니다. 당시 회당의 중앙에는 태생적 유대인들의 자리가 있었고, 회당 왼쪽과 오른쪽에는 이방인들의 자리,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대상으로 나간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합니다. 부형들이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나 할례로 행함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런 설교에 박수갈채를 보냈던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못했던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구약 성경에 대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만나 복음을 전했던 헬라인들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미 읽었고 하나님에 대한 선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니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는 수월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열강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 흩어 뿌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짐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자들을 보내시고 회당이라는 장소에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남자 성인들 10명만 있으면 그 장소가 회당 짓는 것을 금지한 곳이 아니면 언제든지 회당을 짓고 모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펴 읽으시고 복음을 전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스포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디아스포라를 연상시키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으나 너희 스스로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세상의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너희를 열국 가운데 흩으셨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흩어진 너희에게로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셨다. 너희를 세상에 흩으신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온 열방과 온 세계로 편만하게 전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러시아 고려인들의 역사도 흩어 뿌려진 역사입니다. 설교 전에 최창식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을 우연치 않게 만났습니다. 최창식 장로님은 저를 보자마자 제 얼굴이 아니라 넥타이를 보시면서 러시아라고 하셨고, 담임 목사님은 제 넥타이를 보시면서 너무 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개혁주의 목사이고 경영교회의 모든 목회 방침과 선교 정책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럼 제가 다른 걸로 갈아 끼고 올까 했더니 괜찮다고 하셔서 강대상에 섰습니다. 제가 러시아라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오늘 저의 넥타이가 저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고려인들의 이주 역사를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만큼이나 고난과 순환의 시대를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려인들은 원래 지금의 연해주 지역에 몰려 살았던 이주 한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탈린이 소련을 통치하던 시절에 연해주 지역에서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1836년 국경감시소 책임자가
연해죽은 총독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빈곤과 굶주림, 착취를 피해 한인 13가구가 비밀리에 들어와 러시아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그들이 소련 정부의 정착을 허락해달라는 청원이 있었다는 문서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이 고려인들은 조선시대 때부터 이 연해주 지역에 블라디보스톡이죠, 정착하여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과 빈곤, 지도층의 착취를 피해서 연해주 지역으로 이사하여 자유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제 탄압을 피하고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어 그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강제 이주되기 전에 이곳에 거주했던 고려인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최소 2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스탈린이 지금의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표면적인 이유는 고려인의 외형과 일본 사람들의 외형에 구별이 없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일본의 스파이,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소련 당시 연해주 지역의 공문서를 보면 그곳에 거주했던 고려인들이 일본을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기록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소련이 일본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은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가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다면 일본과의 외교적인 마찰도 피할 수 있는 구실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다민족 국가로 구성된 구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중앙 정치력이 약하게 비치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한인들을 이주시켜 국경 불안과 같은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었겠죠. 이에 대해 여전히 개발이 없었던 중앙아시아를 개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중앙아시아는 스탈린의 집단화 정책으로 인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고 살기 위해 수십만의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버리고 떠났기에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은 거의 비어있는 공백의 도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아무런 의지와 상관없이 약 15만 명, 이 고려인들은 자신의 고향과 같았던 연해주의 모든 삶을 버리고 강제 이주되게 됩니다.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한 열차는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올라누데, 크라스나야르스크, 노보시비스크를 거쳐 오늘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까지 이동합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들을 실어 나르던 기차는 화물기차가 아닌 짐승을 실어 나르는 기차였고 그러기에 화장실이나 세면시설은 전무했습니다. 기차로 고려인들을 이주하는 것은 10월부터 12월 약 90일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시베리아의 10월부터 12월은 한국의 1월의 엄동설원보다 더 춥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약 3년 동안 시베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르쿠츠크에서 3년 동안 언어 훈련을 받으면서 3번의 겨울을 보내봤는데 시베리아의 10월과 11월은 한국의 1월보다 더 춥습니다.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에 대한 기록을 보면 모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들의 강제 이주는 1937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그들은 아무런 방한이 되지 않은 가축 이동용 기차에서 약 60일에서 90일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대소변을 봐야 했고 3개월의 기차 여행에서만 무려 5천 명이 죽고 그때 첫 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약 15,000명의 고려인들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흐릿하게나마 기억하고 있는 고려인 2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참혹했던 상황들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죽습니다. 엄마는 그 죽은 아기의 시체를 울면서 기차 밖으로 던져버리죠. 가던 기차가 멈추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이동 중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열차 밖으로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기차가 잠시 멈추면 기차에서 내려 불을 지펴 식사를 준비했고 아무런 약속이나 일정 없이 기차가 떠나게 되면 그들은 기차에 타지 못하고 길은 있지만 방향은 없는 시베리아의 차가운 겨울 속에 남겨져 얼어 죽거나 배고파 죽었습니다. 자신의 고향과 같던 연해주를 떠나 러시아의 허허벌판과 중앙아시아로 어디론가 뿌려진 고려인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실제로 소련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던 70년 어간에 농업 생산량 확대에 따른 영웅칭호를 21명에게 하사하는데 그 21명 중에 무려 19명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이었고 공산당으로부터 명예로운 노동상을 받은 31명 중에 무려 26명이 고려인이었을 정도로 고려인들의 농업 실력은 탁월하고 대단했습니다.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영웅칭호를 받은 고려인들을 기념하는 박물관과 거리의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하고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티, 즉 개혁과 개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70년이라는 무겁고 차가운 철의 장막이 제거되고 이제 자유와 시장 경제의 체제를 갖게 된 것이죠. 이 여건에 우리 경양 선교의 러시아 선교가 시작됩니다. 벌써 내년이면 우리 경양 선교의 선교가 40도를 맞이합니다. 구소련은 독립국가 연합 또는 러시아라는 새로운 나라로 재편되고 고려인들은 다시 한번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살던 지역에서 고려인들은 자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러시아 각 지역과 그 주변국들로 흩어지게 됩니다. 고려인들은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고려인들이 러시아 전역에 흩어집니다. 중앙아시아에만 살고 있던 고려인들이 이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 로스톱 나도누 등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지난 2017년은 고려인 이주 8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약 17만 명, 15만 명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와 소련 여러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뒤 벌써 8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러시아 전역에는 약 50만 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소중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고려인 이주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약 9만 명의 고려인들에게 대한 정부 차원의 인도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여건을 신장시키고 사회 문화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이면서 동시에 러시아 선교사인 저는 이 고려인들의 이주 역사에 대해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접근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대미문의 고려인 이주 역사를 통해 러시아를 복음화시키기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원대하신 작정과 그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 이후에 수많은 한인 선교사들이 러시아로 선교를 위해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일이 바로 러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여전히 한국 문화를 가지고 한국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고려인들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사 후보생에게 러시아를 못해도 괜찮다는 언어 훈련의 빌미나 면죄부를 드리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지역에서 30년 넘게 선교하셨던 여자 선교사님이 쓴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선교지의 언어는 선교사에게 제2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선교를 꿈꾸고 있는 선교 후보생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그 나라의 언어를 마스터하십시오. 제가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러시아 선교라는 청운의 부푼 꿈을 꾸고 엉덩이에 땀이나 짓무르도록 러시아어를 공부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미팅하러 가고 MT 갈 때, MT가 뭡니까? 먹고 토하고 아닙니까? 먹고 토하고. 저는 혼자 중앙도서관에 앉아서 러시아 교본을 펴놓고 러시아와 깊은 미래를 나눴습니다. 대학부 운동원들, 제가 선교사님이 공부 얼마나 잘했는지 이야기했죠. 저는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고등학교 전교 2등으로 졸업하고 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다가 졸업할 때 총장상을 받았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SFC 운동원들, 장학금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스칼라십 포 크라이스트, 주님께 장학금을 올려드립시오. 그때 제가 새긴 마음의 구호가 있다면 러시아어 단어 하나가 바로 러시아어 한 영혼의 구원이고 러시아어 문장 하나가 러시아인 마을 하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신대원을 졸업 후 또 감사하게도 선교부의 도움을 받아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 약 3년 동안 이르쿠츠크에서 언어를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때 언어 훈련의 준비가 오늘 저의 선교에 주마가 편과 같은 도움을 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려인의 이주 역사는 표면적인 의미에서는 슬픔의 역사요 비운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러시아 선교라는 이 빅피처에서 보면 그것은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 러시아의 복음화를 꿈꾸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계획이었음이 분명하게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열강의 틈바구니 속으로 흩어져 버린, 그러나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구원과 온 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역사처럼 말이죠. 러시아 각 지역과 도시에 산재하게 된 고려인들은 러시아 선교를 위해 러시아에 들어간 한국 선교사들의 좋은 선교와 복음 전파의 우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려인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 식생활에는 한국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지 교회 고려인 사역자들은 물론 사투리가 남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훈련을 통해서 또 준비를 통한다면 그들은 선교사의 설교와 강의를 통역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와 로스톰 나도누라는 러시아 현지 필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9년 동안 보고 배운 것은, 제가 느낀 선교는 아무리 100년이라는 뛰어난 선교적인 전술과 전략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선교사들도 해낼 수 없는 선교를 한국 선교사가 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위해 흩어진 유대인들처럼 러시아 선교를 위해 러시아 전역으로 흩어진 고려인들이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려인들의 이주 역사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복음 전파, 러시아 선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정착하여 살게 된 러시아 여러 지역들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들어가 그들을 통해 러시아 선교가 시작됐고 러시아 선교가 진행되고 있으며 러시아 선교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가깝게 우리 교단의 러시아 선교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할린, 바크로프카, 나우트카, 모스크바, 로스톰 나도누 지역의 고려인들이 우리의 선교에 좋은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를 전혀 못하는 한국 선교사들을 위해 그들은 아론과 같은 통역자가 되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고려인이라는 다리 없이는 러시아라는 선교의 큰 강을 건널 수 없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도 세상에 흩어뿌려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뿌려진 씨앗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뿌려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농사법을 아시나요? 우리는 먼저 땅을 기경한 후에 이랑과 고랑을 나누고 고랑에 씨앗을 가지런히 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넓은 들판에 먼저 씨앗을 뿌리고 그 후에 땅을 기경하여 뒤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밭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씨앗들이 길가에도 가시떨기에도 돌밭에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로 나가는 것은 마치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전혀 다른 언어, 이질적인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식생활, 이 모든 것들이 초임 선교사에게는 큰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선교지 적응이라는 시절을 통과하면서 선교에 적합한 선교사로 현지화라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제서야 선교의 첫 발을 딛는다고 할 수 있죠. 척박한 선교지는 기경되지 않은 땅과 같아서 선교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와 로스톰 나도누 지역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말하건대 제가 러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한다고 해서 러시아 정부가 저에게 표창을 하거나 러시아 시민들이 저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척박한 땅에 뿌려진 씨앗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농사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농부는 그 밭을 갈아엎어 흙 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땅속으로 씨앗이 잘 심겨지게 합니다. 이런 농부의 수고로 옥토가 된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잘 자라 가을에 많은 열매로 농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것입니다. 선교사가 그 땅에 떨어져 썩어진 한 알의 씨앗이 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러시아의 복음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혹여 괄목할 만한 복음의 부흥과 교회 성장을 볼 수 없다고 해도 선교사는 그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그래서 그 땅을 비옥하게 하는 영적인 걸음은 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나 또 뿌려진 씨앗 자체에 그것이 발아하여 열매 맺게 하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요 복음 전파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추수하게 된 저 휘어져가는 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식견에 눈이 떠져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과 열방, 특히 러시아에 뿌려진 열방의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이 세상으로 흩어 뿌려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합니다. 배비창에 누워 낮잠을 즐길 시간은 끝났습니다. 인생의 좌표를, 삶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안락한 삶과 안정된 노후가 아닌 주의 사명이 있는 곳,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야 하는 곳, 영적인 니느웨로 돌려야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원래 임시 거주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니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다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지금 하늘에 가신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원주민이 아닌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여행이 주는 즐거움의 그 기저에는 여행 이후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안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행가에게 돌아갈 집과 고향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여행이 아닌 난민이요 떠돌이일 뿐이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저 천국이야말로 우리의 본향이며 최종 목적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은 단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환승역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인생을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와 같이 이 땅에 두고 가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적지 않은 후회를 하며 세상이 주었던 짭조름한 맛을 추억하며 세상을 돌아보시겠죠. 지난 6월 12일은 러시아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모스크바에서는 한국문화재단이 주최한 고려인 행사가 펼쳐졌는데 그날 무려 9,000명의 러시아인과 고려인들이 운집했습니다. K-pop, BTS. 여러분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지만 이 두 개의 단어는 지금 세계의 10대 소녀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단어입니다. 이런 좋은 한류가 지금 러시아에도 주류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러시아인이 많고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관심을 갖는 러시아인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한류라는 시대적인 문화적인 흐름을 선교와 복음 전파에 접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섬기는 모스크바 장막교회도 주일 예배 이후에 한글 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한글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글과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농담으로 말했죠. 성도님들, 1년 후에는 제가 러시아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1년 후에는 통역자 없이 제가 한글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씨앗이 한류라는 바람과 조류를 타고 러시아 각 지역과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그날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밤에 헌신을 다짐하시는 청년회원 여러분,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령 뉴기니아에 거주하는 사위 부족을 선교했던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위 부족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우정으로 살찌워 잡아먹는다, 사례를 위해 우정으로 살찌운다라고 이 부족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인두 사냥을 즐기며 배반을 하나의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이 부족들 간에 화해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 간의 인두 사냥과 전쟁을 그치는 의미로 자신의 아이, 화해의 아이를 교환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이 화해의 아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타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해의 아이로 오셨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도와 복음 전파의 열매가 없었지만 이 화해의 아이라는 비유를 통해 점점 사회 부족과 그 주변 부족들이 식인 사냥을 멈추고 부족 간의 화해를 이루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9년 동안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면서 러시아인들과 고려인들에게 받았던 배신과 미움, 불신과 등돌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모스크바에는 약 7명에서 8명의 학생들이 모여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강의 전에, 한 달 전에, 2주 전에, 또 하루 전에 연락을 하고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 3명이 강의 당일 아침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Pastor Alec, сегодня мы не можем прийти на лекцию. 알렉 목사님, 제 러시아 이름이 알렉이에요. 저희는 오늘 아침에 강의에 참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신학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60초가 안 되는 짧은 통화를 뒤로하고 약 1년 반 동안 그들과 맺었던 끈끈한 연이 끊어졌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다니며 우리 교회를 다녔던 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뒤로하고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자신들의 길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 전화를 받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하니 몇 초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죠. 공부할 때는 개혁주의가 좋다고 1년 반 동안 그렇게 끈끈하게 형제와 자매로 관계하고 교제했던 그들이 다 그 관계를 단 몇십 초의 통화로 마치 거미줄 끊듯이 끊어버리는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스크바 학생 모집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로스톤 나도는 열방교회는 작년 가을에
예외 중 비밀 경찰이 교회를 급습했습니다.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반테두리법 안에 들어있는 종교법에 접촉이 되어 우리의 건물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로스토프 나도누 지역에 있는 개신교회들이 모든 표적이 되었고, 정부의 등록을 받은 모든 교회들은 법원 출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털어먼지 안 하는 사람 없듯이 러시아 종교법은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교회 건물이 정부의 허가를 받았어도 그 땅의 목적이 종교용이 아니라 일반 거주용이라면 법을 어긴 것이죠. 몇 개의 큰 교회들은 적지 않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저는 대신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교회들이 그런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로스톱 열방교회는 벌금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중앙법원이 우리 교회와 관련된 종교법에 대한 재판과 소송을 지방법원으로 넘긴 그 어간에 법원이 요구한 사항들을 모두 지키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지방법원은 우리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우리의 소송이 기각되었다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정적인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설교문에는 이 부분에서 성도들이 아멘한다고 써있네요. 로스토프 열방교회는 다시 우리의 건물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아멘 좀 크게 하시지. 저는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경륜을 발견합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을수록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으로 더 모인다는 것이죠. 고난받는 로스톱 교회를 위해 모스크바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고난이야말로 표면적으로는 슬프고 힘든 일일지 몰라도 그 고난을 통해 선교지 교회는 풍랑에 인연하여 조금 더 빨리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선교사가 된다는 것,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스펙타클한 일들이나 오디세이적인 모험을 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일상이 곧 모험이고, 일상이 곧 스펙타클이고, 일상이 곧 블록버스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선교지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평안이 지속되면 반대로 마음 한켠이 불안해집니다. 어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지 않지? 선교지에 일어나는 이런 배신과 배반은 선교사를 낙심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없다면 저는 당장 이 선교를 그만둘 것입니다. 김 목사, 힘들지? 괜찮아. 러시아 말로 니슈보.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다. 개혁주의 목사입니다. 이런 성령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낙심한 선교사는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일어나 그 낙심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선교를 위해 진일보하는 것이죠. 언제 러시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호의적인 적이 있었던가요? 언제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제자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준 적이 있었던가요? 언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세요, 십자가를 주세요라고 쌍수를 들어 환영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들이 우리의 교회운동과 복음운동, 선교운동을 응원한 적이 있었던가요?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모두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이 세상에 뿌려진 디아스포라입니다. 거기에 사는 원주민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잠시 거주하는 임시 거주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고 교회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지 아니한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핍박과 조롱보다 더 강력한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나 예수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전쟁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승리하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전쟁의 전리품들을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선교를 꿈꿉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영혼과 새롭게 된 몸이 천국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날, 우리는 얼굴을 알지 못하는 노란 머리와 파란 눈의 러시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경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를 위한 기도가, 선교사를 위하는 그 연보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날 우리는 통역자를 세우지 않고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를 이해할 것입니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한 곡조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조국교회, 특별히 별님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꿈을 보여주십시오. 저들의 꿈속에 러시아 사람들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브라질 단기 선교를 다녀온 대학부 운동원들의 특성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브라질 단기 선교를 갔다 온 30명 운동원들 중에 김상식 목사님과 안승범 목사님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운남 행복교회 학예봉사를 갔다 온 청년들 중에 그들의 꿈에 전남 광주 사람들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세계 선교와 러시아 선교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러시아의 선교 상황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는 선교 정책상 선교 금지국이 아닌 선교 제한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일정의 시간이 지난다면 언젠가 러시아도 선교 금지국이 될 것입니다. 아직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직 선교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러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며 가능하다면 우리가 직접 선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가 아니라 가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흩어 뿌려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흩어 뿌려진 복음의 거룩한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교와 복음 전파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단 몇 초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 젊음과 인생을 송두리째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비단 러시아뿐입니까? 우리 한인동포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선교를 돕는, 아니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세계 가운데 흩으시고 한류라는 좋은 명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선교사만, 목사님들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뿌려진 씨앗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온 경향의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밤에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회원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해 세상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자신이 자라는 데 적합한 지역과 생태 환경을 찾아 적응하며 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등촌동에서 북극곰을 볼 수 없고 시베리아 벌판에서 매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태 환경과 기후를 불문하고 자라는 꽃과 새, 조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들레와 참새입니다. 그 추운 겨울 시베리아 벌판에 몇 주 안 되는 그 짧은 봄에 민들레는 만개하여 자신의 영토를 확장합니다. 혹한의 시베리아 섭씨 40도에서 60도를 육박하는 그 추운 겨울에도 참새들은 추위를 불문하고 창공을 헐헐 날아다닙니다. 복음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모를 한 사람, 민들레 홀씨와 같이 이름도 번호도 붙일 수 없는 한 성도에 의해 뿌려지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날아가기 때문에, 또 어디에든 있기 때문에 동물원에서는 볼 수 없는 참새와 같은 이름 없는 한 성도, 한 청년에 의해 복음은 퍼지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씨를 세상에 뿌려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우리도 세상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과 학교, 회사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복음에 반대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은 돌밭처럼 가시밭처럼 길가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씨앗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와 복음 전파를 통해 주인의 곡식 창고가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득 찰 날을 기대합니다. 복음을 위해 흩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 바로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며 오늘 이 밤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입니다. 청년 여러분, 청년 시절의 후불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선교와 복음 전파에는 특별 세일이나 3개월 무이자 할부는 없습니다. 선교를 위해 현찰 박치기와 같은 오늘의 헌신을 하십시오. 꽃가게 앞을 지나가던 한 여자 꼬마아이가 꽃 앞에 앉아서 방구 듣는 모습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직접 이 홈플러스에서 본 거예요. 꽃을 보며 방구 듣는 아이에게 꽃을 사주는 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선교지 영혼들을 보며
그 마음이 방고드는 선교사들에게, 선교지 영혼들을 구원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연보하며 기뻐하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 경영교회를 통해 당신의 세계 선교를 이루소서. 주여, 경영청년회를 통해 조국교회 복음화를 이루소서. 우리가 세상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디아스포라가 될 때 우리를 통해 영혼 구령의 풍년가가 세계 선교의 풍화가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나그네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복음의 디아스포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